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계속되는 본문의 제목이, 말씀의 제목이 To be or not to be. 예, 지난번에 1편 했고 오늘 2편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to be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to be라는 것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울은 여호와 앞에서 나는 누구이오며 라고 고백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온데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결격 사유는 뭐냐면 지식은 많아요. 배운 것도 많아요.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성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많아요. 배운 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나는 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관하는 세계 속으로만 빠져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지식과 내 판단이 중심이 되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여호와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루 일상 가운데 내가 선택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여호와 앞에서 선택합니다. 그것을 안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들을 가만히 뒤돌아놓고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만 선택해 나열해 놓고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나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to be가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는 예수 안에서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만 있을 때 우리는 참 자유함과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리며 삽니다.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to be가 안 되니까 not to be 상태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적당히 섞으면 오늘 고라와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신앙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0% 아니면 100%. 99%는 0%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류와 착각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신앙은 내 스스로 볼 때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100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 7, 80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안주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를 가만히 놓고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7, 80%가 됐건 99.9%가 됐건 그건 100%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99.9%는 100%의 숫자적으로는 가까울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99.9%는 0%와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섬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랬잖아요. 주인이 둘이 될 수 없다. 주인은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99.9%는 한 주인을 섬기고 0.1%를 다른 주인을 섬긴다 하면 이건 안 섬기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99%건 99.9%건 이건 뭐라고 해? 한마디로 not to be입니다. 하나도 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0%와 같습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의 문제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to be와 not to be 사이에 어정쩡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모세처럼 완전히 to be가 되었다면 아마 이들도 모세와 같이 영광된 자리에 들어갔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더군다나 이들은 레위인들도 있었어요. 이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to be가 되지 못하고 not to be 상태로 있었다. 자, 성전에 봉사했어요.
성전에서 무슨 성막 관리를 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 따지면 뭐예요? 90%는 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숫자적으로 판단하면 아마 90% 정도는 한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0%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나 똑같은 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의 문제는 투비와 나투비 사이에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파국입니다. 사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땅이 갈라져 그들을 삼켰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억울한가요? 내가 하나님 일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70%, 80%, 90%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땅이 갈라져서 삼켜버렸다고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말하자면 아직도 내 속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가치관이 내 속에 숨어 있으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입니다. 투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은 투비가 되기 위한 나의 하루하루를 내가 거기에 맞춰가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입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틈바구니는 벌어져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투비와 나투비 사이에 크랙이 생깁니다. 틈바구니가 생겨요. 근데 그 틈바구니는 70%건 80%건 90%건 가면서 그 틈바구니가 좁혀지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신앙이 처음에 0%부터 출발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성경도 읽고 또 교회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10%, 20%, 30%, 40%, 50%, 60, 70, 80, 90%로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다라고 한들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으로 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어졌던 틈바구니가 줄어들어야 돼요. 크랙의 넓이와 깊이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게 세상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거꾸로입니다. 네가 언제 믿었느냐? 네가 10년을 믿었냐? 5년을 믿었냐? 1년을 믿었냐? 아니면 50년을 믿었냐? 30년을 믿었냐? 상관없이 네가 오늘 투비가 됐느냐? 나투비로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도에 따라서 크랙의 넓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을 가만히 한번 두 개로 나눠놓고 보세요. 한 인물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물들입니다. 어떤 인물들이에요? 날마다 그들의 믿음이 주님께 붙들려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처럼 죽임을 당하거나 벌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삶을 살면서도 불구하고 이 크랙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딱 그 둘로 나눠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두 종류 중에 한 종류예요.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는 인물은 한 명도 없습니다. 결론은 지옥 아니면 천당이에요. 소위 말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소울 아니면 천국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에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크랙의 넓이가 점점 멀어질 뿐인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음이나 영생이냐, 죄로 번복된 삶이냐, 아니면 날마다 은혜로 사는 삶이냐.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6장 민수기 31절부터 35절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31절 끝에 보면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크랙에 틈이 있었어요. 근데 이 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크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틈이 땅이 갈라지며 땅이 입을 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었다는 것은 뭐예요? 다 먹어버리겠다라는 거죠. 다 삼켜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3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2절 끝에 보면 땅이 입을 열어 삼켰다. 삼켰다. 그리고 33절 보세요. 맨 마지막에 망했다. 망하니라. 이 맥락이 그렇게 가요. 자,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크랙이 생겼어요. 투비와 나투비 사이에 어정쩡한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땅바닥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갔어요? 그 갈라진 틈바구니가 입을 벌렸어요. 입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어정쩡하게 있는 모든 것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끝났습니다. 망하였다. 참으로 경종의 말씀이고 심각한 그런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어요. Opened its mouth. 땅이 open its mouth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swallowed them up. 삼켜버렸다. open, swallow. 우리가 이걸 믿음의 경종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틈바구니가 생겼어요. 우리는 틈바구니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 틈바구니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성경의 세계는 이 틈바구니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입니다. 땅이 갈라지면 이 틈바구니를 메워야 돼요. 이걸 메우지 않으면 땅이 입을 열어 다 삼켜버려요. 그리고 망한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틈바구니가 발견되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읽은 거로 하면 다윗은 자신의 틈바구니를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나는 누구이며 나는 여호와 앞에서 누구인가요? 라는 걸 늘 성찰합니다. 그러면 뭐가 자연스럽게 나올까요? 회개가 나와요. 회개가 납니다. 그러면 틈바구니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틈바구니가 다시 합쳐집니다. 그 길이 아닌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소위 고난의 시간으로 치달을 때와 참 비슷하다. 이 상황 전개가. 우리가 망할 때 어땠던가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고난 속으로 확 소위 속된 표현으로 처박아질 때 어떻던가요? 한순간에 처박아집니다. 물론 징조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한순간에 치달아 버리고 말아요. 마치 한순간에 오늘 본문처럼 땅이 열어서 나의 모든 걸 삼켜버린 것 같은 상황으로 내가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비슷한 경험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언제 그랬나는 듯이 땅이 문을 닫아버리고 나는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뭘로 남아있냐면 망한 걸로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사와 비슷한 본문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오늘 고라와 그 무리들의 이 반역의 사건의 결과가 이와 같은 결과가 뭐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로부터 시작됐죠? 영적 무지예요. 영적 무지. 다시 말하면 영적 무지는 뭐에서 발견돼요?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성찰하지 않으니 영적 무지 상태로 빠져드는 겁니다. 영적 무지가 자기 논리를 강화하고 자기 논리가 강화되면 또 그것이 영적 무지를 더 확장시키고 영적 무지를 더 확장시키니까 자기 신념의 쳇바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악순환을 돌고 있는 거죠. 결국 그 내 논리의 쳇바퀴의 악순환, 다시 말하면 여호와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성찰하지 못하고 내 논리와 내 신념의 쳇바퀴 속에만 빠져서 다람쥐처럼 맨맨맨만 돌다 보니까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망한 걸로 끝납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념의 쳇바퀴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투비와 나투비 사이에 이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결코 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영 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내 귀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듣게 하지 않으세요. 들을 것만 듣게 하십니다. 볼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볼 것은 못 보고 보지 말 것만 쳐다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들을 거는 듣지 못하고 듣지 않아야 될 유혹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바라보면,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면 내가 견뎌야 할 것과 내가 인내해야 할 것과 내가 정신 차리고 바꿔야 할 것과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영적 무지로부터 빠져나오나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보면 이 각자가 다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향로, 잘 생각해 보세요. 향로의 향은 지금 누가 맡겠다고 갖고 나오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맡으시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내 인생에 내가 준비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내 인생의 향로는 누가 향을 맡으신다? 하나님이 맡으신다. 사람이 맡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향로를 준비하고 나갈 때에 사람들이 이걸 알아주던 사람들이 안 알아주던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내 인생의 향로는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의 향로를 들고 회막문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그 향을 맡아서 네가 갖고 있는 향로 속에 썩은 향이 나는지 아니면 은혜의 믿음의 향이 나는지 내가 맡아보고 분별하겠다는 거예요. 그 분별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썩은 향이 나는 향로를 갖고 오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땅에 갈라져. 땅이 입을 열어 그 모든 것들을 삼켜버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향을 낸다는 건 사람이 분별할 수 있는 향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분별할 수 있는 향기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믿음의 확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오늘 내 삶에서의 나의 향기가 하나님 맡으시옵소서. 하나님 흠양하시옵소서. 이게 날마다 고백되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에게 나는 향기는 하나님이 맡으실 때 어떠할까? 이게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오며 나는 여호와 앞에 누구이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누구이오기에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나이까? 다윗은 큰 일을 행했지만 다윗은 자기가 했다라고 여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여기에 우리 인생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나의 향로입니다. 나의 믿음의 향로. 나의 믿음의 향기. 따라서 내가 믿음의 이름으로, 내가 신앙인의 이름으로 나가는 나의 향로가 향로 자체에 그릇만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향로로서의 구실을 하나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향로의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끌고 나가야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못합니다. 오늘 고라의 문제가 그거예요. 하지 않아야 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았어야 될 행동을 했습니다. 왜 그래요?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내 인생의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고 자꾸 유혹하는 쪽으로 내 눈과 귀가 쏠릴까? 제동장치가 고장났기 때문이에요. 어떤 제동장치가 고장났을까요? 성령의 제동장치입니다. 성령께서 제동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속에서 제동장치의 작동을 할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공간이 없어요.
내 논리와 내 신념의 쳇바퀴로만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제동장치가 나도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엑셀레이터를 밟아버리고 죄의 불구덩이 속으로 그냥 확 하고 그냥 100km 이상 놓고 달려가는 꼴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추진하게 하는 추진장치는 뭐예요? 그것도 성령이에요. 반대로 내가 유혹의 논으로부터 벗어나 제동할 수 있도록 제동장치를 작동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도우심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광야가 끝이 납니다. 그래야만 광야가 가나안으로 바뀝니다. 스올의 문이 아니라 가나안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고라의 무리처럼 스올에 빠지는 이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할까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자, 거기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제가 질문합니다. 이 말씀에 핵심되는 이 핵심되는 내용의 시제는 어디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어디입니까? 이 말씀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3, 14절에 이 말씀의 핵심되는 이 말씀이 바라보고 있는 시제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다. 왜 현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2절 맨 마지막 달려가노라. 14절 맨 마지막 달려가노라. 달려가는 건 언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갈 것이다가 아니라 달려가노라는 어디예요? 지금입니다. 현재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는 다 구원의 문을 통과하였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새 생명을 얻은 구원으로 끝났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로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도 나는 달려가노라.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에 보면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과거에 묶여있지 않다. 12절 앞에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뭔 얘기예요? 나는 과거에 묶여있지 않다. 내가 이전 날에 이루었던 것도 그것이 완성된 게 아니다. 두 번째,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뭔 얘기예요? 나는 과거에 묶여있지 않다. 많은 신앙인들은 과거에 은혜 체험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신비한 체험들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삽니다. 과거에 삽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아니한다. 나는 그저 오늘 달려갈 뿐이다.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3절 보세요.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13절 보시면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여러분 고면합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신앙의 행적이 아무리 은혜롭고 믿음의 행적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로부터 빠져나오십시오. 거기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초점은 어디로 향합니까? 오늘로 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의 두 번째 단락은 뭐라고 제가 정리할 수 있냐면 그러나 나는 과거에 묶여있지 않으라. 나는 앞을 바라본다. 앞을 바라보는 건 뭘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앞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단서가 있어요.
앞을 바라보되 그러나 나는 앞만 바라보고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을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오직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으니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12절 끝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13절 끝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1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다 뭐예요? 오늘이에요. 지금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라와 그 무리들의 문제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온 반역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이들의 불만과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결과들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날마다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달려간 게 아니라 과거에 묶여 있었고 막연한 미래에 뜬구름만 잡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뭔지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비교만 했습니다. 나는 모세에 비해서 하찮네? 나는 모세는 앞자리에 서 있는데 나는 뒤에만 있나? 라는 영안이 닫혀버린 겁니다. 영안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신앙과 삶에서 실패하는 것의 결과가 결국 반역의 사건으로 확대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믿음을 실패하면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실패하면 내일은 죽음입니다. 왜? 오늘 달려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달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비와 나투비의 문제는 단지 투비다, 나투비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 안 됐다 문제가 아니라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영생 아니면 지옥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제가 깨닫는 진리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현재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미래를 보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삭개오는 길을 쓰고 뽕나무로 올라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어부였던 생계수단이었던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공통점이 뭐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할 일을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오늘도 믿음 안에서 달려가노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미래를 향하여 가지만 오늘을 결정했습니다. 오늘을 결정한 결과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미래를 보며 오늘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일 오늘 현재 고향 땅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의 변화를 기대하며 창피를 무릅쓰고 오늘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오늘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기적의 날이었던 겁니다. 오늘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멍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자신들의 그물을 버렸습니다. 미래를 열기 위해서 오늘 그리고 현재를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 105절을 다시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먼 훗날 막연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그랬어요. 내 발의 등이란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의 말씀의 빛이 밝기가 작아서 발만 비치는 조그만 등이란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뭘 착각하냐면 대단한 설계도나 대단한 큐시트가 딱
하고 내 눈앞에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대단한 설계도나 큐시트가 내 앞에 딱 놓여져서 이것대로만 내가 밟아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내 발의 등불이에요. 지금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가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내딛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큐시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계도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큐시트하고 설계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일들을 하고 있나요? 예언기도 받으러 다닙니다. 큐시트 한 장 받으려고.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예언기도 받은 결과 내 삶이 변했나요? 예언기도 해주는 사람들이 얘기해 주신 설계도면대로 내 인생이 사라졌나요? 다 허황된 것들입니다. 큐시트나 설계도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지금 현재 내 발에 등불이 되어주셔서 내 발 한 발자국 뛰게 도와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당장 우리의 생각을 때려 엎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래서 큐시티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설계도면을 보여달라고 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안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언제 아브라함에게 네가 땅에 어느 땅으로 갈지 그 땅의 그 땅의 지형도를 알려주셨나요? 안 알려줬잖아요. 그냥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넌 가라. 그 아브라함 어떻게 했나요? 큐시트 하나도 없이 설계도만 하나도 없이 그저 그 말씀만 믿고 떠났어요. 오늘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게 비밀입니다. 내 발의 등이란 말씀은 말씀의 능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비록 오늘 나에게 펼쳐진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한 발 한 발 내 발에 한 걸음 뗄 때 비추시는 주님의 빛을 기대하며 주님의 등불을 기대하며 날마다 고백하며 주 앞에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달려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한 걸음을 비추시는 주님의 등불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실족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믿음의 등불의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건 생략한 채 큐시트와 설계도면만 보여달라고 따라가는 믿음은 바로 실족합니다. 그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믿음은 내 현실은 비록 답답할지라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오늘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한 발 내딛는 이 발 속에 이 발등 위에 내 이 한 발짝 내디딜 수 있는 이 공간만 비춰줄 수 있는 이 주님의 빛이 비치기만 하면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주 앞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고백의 전부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한 방에 보여지는 큐시트와 설계도면은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생각을 바꿔서 오늘 제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달려갑니다. 내가 오늘을 달려가노라. 이것이 광야를 바꾸어 놓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건 설계도면 하나 주시면 대박의 꿈으로 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우리 속담에 잘못된 속담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제 길을 제대로 잘 찾아서 서울을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실패의 원인은 뭐로 가도 서울만 되다라는 결과지향주의로 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결과지향주의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네가 어떤 과정으로 날마다 나와 동행하였느냐. 네가 어떤 날마다의 과정 속에서 나를 의지하며 한 발짝 한 발짝을 떼어 나갔느냐라는 겁니다. 뭐로 가도 서울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뭐로 가서 서울로 가면
서울로는 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곧바로 스올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망합니다. 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로 가더라도 광야만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광야를 잘 통과해야 합니다. 그게 슬기로운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를 잘 통과하지 못할 때 뭐로 가도 가나안만 된다라고 여기면 했던 고라의 무리들은 결국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스올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신앙은 오늘 현재 투비가 된 믿음인가? 라는 것을 스스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의 향로가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닦아 날마다 꿈틀거리는 내 속의 유혹의 죄성들을 죽여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통제하지 못하면 크랙이 갈라져 그 입을 열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고 맙니다. 근데 거기 오늘 본문에 그렇게 쓰여 있죠. 삼켜버렸는데 그냥 삼킨 게 아니라 산채로 다 삼켜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만 삼킨 게 아니라 재물도 다 삼켜버렸다고 그랬어요. 모든 게 everything 다 스올로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투비와 나투비는 결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네 라는 정도로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 다시 말하면 투비와 나투비 사이에 내가 무엇을 결정할 건가 라는 선택만 결정만 남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내가 떼는 한 걸음에 주님의 등불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